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1회 사랑일.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이 세상에 그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사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받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하는 사람들로 또 사랑받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특히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가장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르는 종교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이 세상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고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지 사랑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 원인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밝혀보기 위해서 먼저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랑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랑의 차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사랑을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나 감정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개념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이 개념에 따라 사람의 사랑을 연구했고 사람의 사랑을 분석했습니다. 그런 연구와 분석의 결과물이 아마도 사랑의 종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녀 간의 정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 하고 친구나 동료 간의 우정 같은 사랑을 필리아라 하고 조건 없이 베푸는 헌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신적인 순수한 사랑을 플라토닉 사랑이라 하고 실용적인 사랑을 프라그마 사랑이라 하고 유의적인 사랑을 루두스 사랑이라 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나 감정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사랑과 수많은 사람이 연구하고 분석한 사랑이라는 용어에 대한 결과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분한 이해와 공감과 납득을 가져다주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솔직히 사랑에 대한 이런 사전적 의미나 사랑에 대한 이런 분석과 연구의 결과물보다도 오히려 유행가 가사가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더 정확히 설명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노래인데 그 노래의 가사 한 구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몰랐어요. 사랑이란 유리 같은 것, 아름답게 빛나지만 깨어지기 쉽다는 걸. 어떻습니까? 들어보신 노래지요? 아시는 노래지요? 이 노래는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지만 너무나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노랫말이 사람의 사랑을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사람의 사랑은 아주 깨지기 쉬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랑의 정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전 국어사전이 푸는 사랑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나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정의에서 마음과 감정은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감정이겠습니까? 당연히 나의 마음이고 나의 감정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나 감정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만큼, 사람의 감정만큼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은 영원무궁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감정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에서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나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즉 오로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거나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분석하고 연구한 사랑의 종류, 즉 에로스나 아가페나 필리아나 프라그마나 플라토닉 등도 모두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이러니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의 사랑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만 중요하고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기준, 상대방의 입장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으니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의 사랑이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진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짤막하게나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폭행을 당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한다는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각각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외면하고 다른 길로 피해갑니다. 그런데 여행 중이던 한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온갖 도움을 베풀어 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소독한 후에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안정을 취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이튿날 다시 찾아와 주막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요청을 하고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올 때 꼭 갚겠다고 굳은 약속을 하고 가던 길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 답을 주기 위해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율법교사의 마음가짐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율법교사는 자신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교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서기관이라고도 표현되는 율법교사는 유대교 종교 지도층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그야말로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모든 율법 조항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이 되물음 속에는 자신은 자신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이웃을 이미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 가득 찬 물음에 대해 너의 생각이 틀렸어.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 이 세 사람 즉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의 이웃인지 이웃의 기준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강도 만나 쓰러진 자를 이웃으로 생각했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레위인이 강도 만나 쓰러진 자를 이웃으로 생각했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쓰러진 자를 이웃으로 생각했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자가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과연 누구를 이웃으로 여기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이웃인지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내가 기준이 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이 된 사랑, 그것이 참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사랑을 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의 기준에서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거의 모두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한 사랑일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내 기준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내 기준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내 기준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내 기준에서 친구를 사랑하고 내 기준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기준에서 국가를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대상이 진정 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나는 나의 자녀를 위해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고 있는데 과연 나의 자녀가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하고 사랑으로 받아주느냐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나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입장에서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기준, 상대방의 입장에서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거나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을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랑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이었습니다. 즉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인정을 해주어야 비로소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사랑은 단순한 마음이나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나 감정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 2편에서는 사랑에는
어떤 행위가 따라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